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 생각의 일반적인 답은 착한 사람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방탕하게 임의로 산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겠는가? 아니면 법 없이 살 만큼 점잖고 교양 있게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뻐하시겠는가? 당연히 인류의 보편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그의 종교가 어떻건 어느 민족의 어느 시대에 살건 일반적인 의식은 착하게 산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또 우리 양심이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일면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 같은 삶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할 만한 능력과 힘을 주는가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피차간에 비교할 때 내가 당신보단 좀 낫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과연 그런가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것과 사뭇 다른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갖게 되어집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 이 이야기는 커다란 물리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스캔들이죠.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하시는 게 마땅하다. 근데 죄인을 사랑한다고 말하는가? 그럴 수 있는 것인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녕 그러시다면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닌즉 우리 예배에 드릴 수 없는 분일 것이라 이렇게 단언을 할 만큼 그 의식은 우리 마음에 확정되어 있고 뿌리 깊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피차간에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논쟁의 가장 중심적에 역사상의 논쟁의 그 중심에 우리 주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형식적인 주의 백성들 그들 앞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더 들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너희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니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 아니요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고 죄인들이 나와 상관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1절과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했다.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 있는가? 저자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하는가? 이 사람이 오히려 죄인을 영접하고 저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며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니 저자가 잘못된 자라. 용납할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근간을 흔드는 자로 주님이 서게 되었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힌 자요 물위를 일으키는 자로 주님이 중심에 서 있게 된 모습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자기들과 같이 알아주면 좋을 텐데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니 백성들이 요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 우리가 서기관과 우리 선생들이 듣던 것과 사뭇 다르다. 이건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 아닌가.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님 저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 내린 답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그 어떤 자일까? 모세와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와 같다는 것은 놀라운 평가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귀한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한 모세.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께서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셔서 훗날 보내실 텐데 그 자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거라. 그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노래를 부를 바로 그분이라.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외칠 것인가? 모세를 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때에 저 예수가 바로 그분일 것이라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같은 반응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황망함과 불평과 분노와 괘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예수는 모세 율법을 거스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쓰여 있는가? 율법에 순종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율법을 행함으로 너희가 살리라. 모세가 숱하게 계명을 주었거늘 그 계명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모든 조목조목에서 죄를 범한 저 죄인, 저 창기와 세리와 더불어 교통하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용납치 못할 예수의 죄목입니다. 그 사실을 그들은 예수님 앞에 스스로 자인케 만들고 예수를 가능하면 율법의 이름으로 정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용납하지 못할 한 가지 선, 최후의 선, 의인이 용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그 답은 의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과 모세의 교훈을 무너뜨린다. 용납할 수 없는 자요, 하나님의 교훈을 어긋나게 하는 자죠. 그들이 예수를 정죄하길 바랬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계명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길 바랬습니다. 여러 가지 궁리를 짰죠.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인케 만들고 우리가 저자에 대한 정죄를 온 백성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간음한 여인을 그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간음은 은밀한데 어떻게 잘 드러나서 그렇게 잘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잡아와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지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세울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렸는데 당신은 이 여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 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선생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 알고 답을 하고 있죠. 모세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였은즉 몰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이들이 생각한 모세 율법은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온 말씀을 얘기합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하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 이것은 악한 것이니 이스라엘 중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 중에 용납할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하게 율법이 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일 것을 말씀하였거늘 당신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사뭇 이 이야기를 6절에 보게 되어지면 한 까닭이 성경에 풀이 되기를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이것이 시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한 까닭은 예수님의 답변이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을 한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장기와 세리조차도 용납하시니 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냉정한 율법적 명령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그렇다고 말하면 율법은 거슬리지 않으니 되는 것이거니와 또 한편은 뭐죠?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캔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스스로를 부정하겠는가? 모세 율법이 옳음을 인정하겠는가? 그것이 바로 이들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다가 뭘 이렇게 글을 썼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글을 썼을 것 같습니까? 무슨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답변하시면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죠.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인용해보지만 알지를 못합니다. 단서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같은 행동을 하신 것은 일정한 시간에 뜸을 들입니다. 분위기를, 긴장을 좀 늦추셨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답변이 돌로 치라 하였거늘. 사용 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그냥 받아서 그런가? 모세 율법에 그렇게 하라 하였는가? 과연 그렇도다.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의 말씀에 그 뜻의 실행에 있어서 율법을 거슬린 자가 아니심을 그 말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로 하여금 모세 율법을 거슬린 자요? 하나님께 내가 배반한 자요? 너희가 하나님 편에 있고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고 말하겠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돌로 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정죄하며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는 좌절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악함을 내가 안다. 너희의 악함을 아노니 그것이 과로죠. 그 해석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들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인과 한 답과 문답을 내용을 이어보면 흥미로운 관찰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신명기 14장 9절 말씀을 주님이 다시 인용하신 것이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용서 없이 이스라엘을 더럽힌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들, 하나님이 용납치 못할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할 것인데 그 제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죠. 그 죽일 텐데 너희 가운데서 증인전자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런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므로 인해서 그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증인에 대한 요구를 하나님 먼저 하신 것이죠. 너희 가운데서 누군가가 죄를 범했으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거룩함에서 제할 자라 할 때 임의로 방종하여 너희 탐욕에 따라 너희 이익을 위하여 어느 한 자를 제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례를 주셨을 때 율례를 온전케 바르게 시행토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었죠. 먼저 돌로 치는 자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잊지 못할 죄를 범한 자를 내가 주의 계명대로 저를 처벌하노니 주여 이 처벌의 모든 재판의 결과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겠나이다. 먼저 증인된 자는 이 재판의 모든 공정성과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 주 앞에 서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함을 알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형식적으로 주님이 그대로 받으시되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든 악함을 지명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과연 지금 내 눈앞에 벌이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를 똑같이 판정하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진실한 증언에 기초한 재판을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행하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생각지 않는 계명을 들어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계명의 시행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며 너희 또한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을 상기해라. 그리고 성경에는 통관한 자의 남자와 여자를 함께 끌어오라 하였으거늘 여자만 끌어오는 너희의 이 모든 행동에 대한 판단을 주님 앞에서 너희가 지라. 주님이 무지한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 속에서 세상의 악함을 생각하면 내가 먼저 무지함을 드러내서 먼저 돌을 칠 것도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부담은 그 부담을 임의로 질 이유가 없어졌음을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의도와 목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거슬린 자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율법을 거스린 자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낸 증거는 좌절되고 만 상황에 내가 먼저 돌로 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자처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리가 없어졌지요. 아마도 그런 탓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하나둘씩 돌을 넣고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본문의 내용들은, 이 같은 사건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복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우리에게 자극시키고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죠? 주여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와서 우리가 이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들었는데 당신은 이 여인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한 진실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돌로 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입니까? 결국 주님은 한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죄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늠한 죄는 용납할 죄가 아니요 모세가 일찍이 그 계명에 이른 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이라. 그 죄된 여인의 행동에 대한 죄성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죄를 죄로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의 흉악한 함정을 주께서 물리치신 이후에 지롭게 물리치신 이후에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핏 보면은 죄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정죄치 않는 주님이 어떻게 같은 말을 서로 다른 말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죄치 않는 주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혜가 그 간격을 이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5장 24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 죄를 정죄치 않겠다 말씀하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지은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임의로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서로 다 용서하고 없는 걸로 치자. 그래서 서로 약속하고 서로 모든 죄 허물을 다 가리고 우리끼리 서로 끝 해버리면 끝이 나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를 의롭다 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요 나를 순전하다 하실 이도 오직 주님이시오니 내가 항상 내 죄가가 주의 앞에 있나이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 용서의 사죄의 권세를 지닙니다.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무슨 권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시길래 당신이 죄 사죄의 은총을 베푸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혈과 육으로 우리 눈앞에 계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사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죄의 권세를 베푸시기 위한 대속의 은혜 베푸심이 그의 오신 이유였습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나머지 같이 읽을까요?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능욕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일찍이 이 죽음에 대해서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리속죄. 누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하실 것인가?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복음을 아는 자요,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 사실에 대한 전적인 동의와 각성이 없으면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대리속죄의 전면적 요구를 인정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53장 5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요 그의 슬픔은 우리의 웃음이요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가 당한 모든 멸시와 모멸과 수치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인생의 낙심, 질고, 병,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병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 사업적인 어려움 때문에 궁핍함에 눈물을 흘린 사람, 사회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의 자기 높임의 사회적 제도 안에서, 관습 안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결핍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위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분께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이 되심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룩한 삶의 지표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본성상 부패한 우리들 자신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뼈, 마디, 골절, 영혼의 그 깊은 좌소에 둥지를 틀고 뿌리를 내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조차도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게 계속적인 회방을 하는 죄의 세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오심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너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성경이 있었던 것이요. 그 성경 속에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천국에 합당한 자입니까? 그들 생각에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자요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너희를 정죄케 하니 너희가 하나님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대속의 은혜를 입는 것뿐이니라. 그것이 죄인을 불러오셨다는 주의 말씀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의 사죄의 선언은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각각 모두에게 같이 한 자도 틀림없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벗어난 사람이요. 창조주를 부인한 사람이요. 창조의 교훈이 그릇되다 말한 사람이요. 내가 옳다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간음이요 패역한 죄였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고소한 자가 어디 있느냐? 사탄이
우리의 모든 죄악상을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정죄할 때, 내 양심이 내가 얼마나 주 앞에서 범죄한지를 말할 때에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인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참된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주께서 여인에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은 아닙니다. 죄인임을 주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인정해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광채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될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그랬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 주간도 많은 죄를 범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입술을 더럽히고 미워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의 마음을 품고 살인의 미움을 내 마음속에 두고 부모를 공경치 못하며 주의 교훈을 멀리했던 그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덮어 가르침을 믿고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간을 다시 주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주님 오늘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믿는 자가 될 것을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6장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 한 주간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 가늠한 여인조차 주께서 정죄치 않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고 예배로 회집하였습니다. 이 은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겸손케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한 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